자, 이제 보안보살장에 들어갑니다. 햇살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는 것을 보라 하고, 비추는 것을 명료히 아는 그는 아니라 한다. 이제 보안보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모 스님이 문학가야, 문학가 보면은 이런 걸 설명할 때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보자를 설명하고 앉아서 이런 바 보안이란 마치 햇살이 두루 비춰 어떠한 어둠이라도 밝히듯 대자 대비의 마음이 널리 움직여 어떠한 곳이라도 두루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어둠은 환을 이야기하겠지. 무명에서 환이 생겼으니까. 무명에서 환이 생기면 그 어두운 길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명 이야기할 때 근본 무명이 있고 지말 무명이 있어요. 나중에 그 기술론 배울 때.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무명이 딱 생길 때, 그게 근본이 돼가지고 새끼를 치고 쫙 커져가지고 이 중생계를 만들어내고 생로병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말무명이에요, 지말무명. 그래서 근본무명, 지말무명 그러면 무명의 시작이 될 때 그게 근본무명이고, 이게 근본무명이고, 그 무명이 차차차차 그 업동을 변화가 돼가지고 큰 덩어리에 생로병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모습이 지말무명이 보면. 근본무명 생기고 나서부터 그 밑을 전부 지말무명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보면. 그리고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팔식자리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팔식의 맨 끄트머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걸 가지고 저게 나야라고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 세월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시작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무시무명이라 그래. 무시무명. 아까 무시환이라 그랬지. 무시무명. 무시이래로 무명은 시작이 있지, 사실은. 시작이 있지만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무시이래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현보살을 이어 보안보살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문서는 깨달음을 나타내고 원각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보현은 그 수행의 이치를 드러내요. 근데 그 원각에 후련 무명이 생겨서 이 세상이 무명으로 덮여버렸는데, 헛개비 같은 무명으로 덮여버렸는데, 그걸 제거를 해야 본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이치를 드러내요. 깨달음과 수행의 이치가 이미 드러났으나 수행을 일으키는 방편은 밝기가 어려웠다. 환을 알면은 바로 그 자리에 깨닫게 됐지만은 이 환을 하나하나 없앨 때는 이걸 어떻게 없애지? 환을 떨쳐야 되는 건 알았어요. 이 환을 어떻게 떨치지? 이제 그 방편을 보안장에서 제시한다 이 소리겠죠. 그러므로 보안보살이 그 관한바로서 수행을 일으키는 방편을 삼아 이 관한바로서 헛개비의 그 실상을 본다 이 소리예요. 관한바로서. 응? 그래서 보안보살이 두루 보는 그 안목으로서 관한바라서 이 세상을 첫 본 그 결과로서 수행을 일으키는 방편을 삼아 널리 일체 중생의 환 같은 삼매를 수습하여 여환 삼매라 그랬죠.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환 같은 삼매를 수습하여 열의 대정멸회에 증득하여 들어가게 하고자. 열애는 부처님이죠. 대정멸회 그랬어. 자,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은 또 다른 말로 정멸이라고 하게 돼, 정멸. 정멸이라고 하는 글자는 멸, 모든 12분별을 없애서, 모든 하늘을 없애서, 부동인 영원히 고요한 그 부처님 마음, 그 고요한 경계, 요걸 정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멸, 그 부처님의 마음,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끝이 없어. 그 깊이가 한량이 없어. 마치 바다 같아, 보면. 그게 대정멸해. 대자도 부처님 마음, 정멸도 부처님 마음, 족도 부처님 마음, 물도 부처님 마음, 해도 부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대정멸해. 그래서 이 숫자만 이렇게, 그 단어를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멋진 말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바다처럼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증득하여 들어가게 하고자 수행을 일으키는 방편을 가르쳐 주시도록 부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자타의 신심이 나와 남들의 그 몸과 마음이 환 같아.
판이어서 본래 공하고 바뀌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공이란 말이에요. 본래 공하고 본보와 성인의 의보와 정보가 하나의 경계로 통하여 여기서 의보하고 정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의보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세간. 의보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의 결과로 봤던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해요. 이 정보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중생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야. 의보 정보할 때 그때 정보는 유정, 마음을 갖고 있는 중생을 가르쳐 보면은 그래서 의보 정보 이건 쉽게 말하면 중생들과 이 세상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의보를 기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유정을 이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그저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고민 많이 했어.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보면. 그래서 본보와 성인의 의보와 정보가 하나의 경계로 통하여 우리가 이 경을 보다가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지는 거 있잖아요. 원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그러면 그거는 전부 공성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어저께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래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부처님 마음자를 이야기해. 본디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처님 마음이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어떤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런 형상이 있잖아. 인연 주어지는 형상. 그 형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거야. 그 부처님 마음은 일체 형상이 없는 것이고 지혜로 드러나는 건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따질 때는 다른 모습이 있지만은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 그 근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지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으로 봤을 때는 텅 빈 고요로서 다 똑같은 거야 보면은. 그래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렇게 표현이 나왔을 때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지혜로서 인연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그러면은 알쏭달쏭 이게 좀 많이 정리가 됩니다. 많이 정리가 돼요. 의보와 정보가 하나의 경계로 통하여 세상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고 나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서 부처님 마음자리로 이 모든 걸 드러냈다 이 소리에 보면은 오직 하나의 청정이 나오죠. 오직 하나의 청정으로서 항상 법계에 두루하니 항상 법계에 두루하니 이것이 보안보살이 관한 내용이다. 이것으로 방편을 삼아 관한다면 청정성을 가지고 이제 관하는 거야. 그의 잘못된 길을 섭렵하지 아니하고 바로 깨달음의 바른 길을 밟아간다.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떨고서 내 마음이 청정하고 그 청정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자체가. 그래서 내 한 몸이 청정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중생이 청정해지고 그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청정해지고 불공다가 다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제대로 바꾸려고 그러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야. 내 마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바꾸려고 그러면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것이다. 맨날 시비 다툼하는 놈들은요. 제도를 바꾸고 법규를 바꿔줘도 거기에서 다 흠을 찾아가지고 또 지들 살기를 다 찾는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으로 인간성이 말살됐을 때 쓰는 법이야 사실은. 그래서 맨날 법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인간성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군자들 이야기.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야 보면. 도가 사라져서 덕을 따지고 덕이 사라지니까 사람 사는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 인의 예지시나 그러잖아요. 인의 예지시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을 바른 방편을 하고 나 자신이 바뀌어 내가 청정해가지고 그 청정한 힘으로
수행을 해야 그게 바른 방편이지. 예? 그걸 떠나서 하는 수행은 바른 방편이 못 돼. 정관, 정사유, 정수행이 못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간을 바른 사유라고 하니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을 일으키면 어찌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어찌 환이 여여지지 않겠는가 말이야. 수행을 이미 완성하고 환을 이미 여여 다 떨어졌으니 저 원각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까 어찌 근심하겠는가. 이것이 보안보살이 보요보살을 이어 부처님께 질문하는 이유이다. 계속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무명의 환 여의려는 최선의 방편. 우리가 무명 속에 살아가는데 헛기회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각경의 보안장을 보아야 하네. 정관으로 이 정관이라고 하는 일체 헛개비야.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정관으로 신심의 환멸해 버리면 몸과 마음 이 환덩어리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 같으면 탁민 공성을 보아서 일체 집착이 떨어져 버릴 것 같으면은 일체 집착이 떨어진 그 마음은 청정하고 청량한 그 마음대로 빛이 나오는데 뚜렷해. 온 세상을 비치니까 뚜렷한 빛. 바로 이게 부처님 경계더라. 그래서 개송말 송만 한문으로 봐드릴게요. 욕지 이환, 화를 떨쳐 화를 여의려는 최선의 방편을 최선방이야, 최선방. 최선의 방, 이 방은 방편을 줄인 거예요, 보면. 화를 여의려 최선의 방편을 욕지 알고 싶다면 야응간 봐야 한다. 야응간치야 봐야 한다. 무엇을? 보안자. 원각경의 보안장을 야응관치 보아야 한다. 그 보안장을 통해서 신심환 의정 관멸하면 이거는 의보 정보가 아니고 정관이야. 신심한 몸과 마음 이 환덩어리를 정관에 의지하여서 세상의 실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힘에 의지하여서 그 신심의 환을 없앨 것 같으면은 없어진 그 자리에 청정 원명, 없어진 그 자리에 그 마음은 청정, 맑디 맑으면서 원명이 혹시 밝은데 불경찬이라.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온갖 경계가 참 빛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는 앞에 내용과 비슷하게 또 질문한 내용인데 107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이때의 보안보살이 누군가 배석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글씨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례였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분이시여 알아오건대 이 법회의 모든 보살과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살의 수행 정찬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까? 중생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무슨 방편으로 그 가르침을 알아듣도록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다른 방편과 다른 사유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한같은 상면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미혹 흐릿하여 원각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아오건대 자비심을 일으키어 저희와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임시로 방편을 삼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도 채찍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세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109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는 쭉 설명했던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세상에 가시셨다. 착하고 찾아온다 선자여 너희들이 능히 모든 공사와 사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너의 수행 정처와 사유이 거기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뭘 가르치냐면은요, 우리가 수행을 하려 그러면은 먼저 우리 몸까지 마음까지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름답게. 그래서 수행자가 몸까지 마음까지를 바로 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계율을 지키고 사는 거야. 계율 보면. 근데 계율을 지키세요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계율 지키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대답들을 안 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갖지. 부담 가지면 짐을 지우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 근데 계율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렇게 뭘 규제하는 것 같은데, 부처님처럼 아름답게 사세요. 그러면은 이게 좀 부드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초바심 자경문 번역할 때, 수, 십계, 오계 등 하야 선지지번 개차하라 그 대목이 있잖아요, 보면.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 오계, 십계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계율 오계, 십계를 받아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뭐 요령인 것 같더라고, 요령 보면은. 요령보다는 이제 사람들한테 편하게 이제 전달해주는 그 방편을 이제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할 때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걸 받아들여야 돼 보면. 그래서 먼저 계율을 가지고 사마타 행을 해야 돼. 사마타.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된다. 한적한 장소에서. 그러면서 그 몸과 마음의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관하게 해요 보면은. 그래서 110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대를 관하는 거. 여러분들 그 법보 그 연불집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맨 뒤에 그 부정간, 그 부정간, 사대를 관하는 그 내용이 있어. 그런 내용들이야, 보면은. 근데 이 수행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어느 정도 떨고 나야 공부에서 조금 자유로워요. 근데 뭔가 마음에 대한 그 집착이 있게 되면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자꾸 이게 뒷목이 땡겨. 뒷목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그 사대를 그 관하게 하는 그건데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쭉 읽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110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상남자여 새로 배우는 부자들과 발세의 중생이 열애의 진정한 공감심을 구하려면 응당 정령으로 모든 하늘을 이뤄야 한다. 먼저 열애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굳게 계율을 지키며 편안하게 불과 함께 생활하고 조용한 수행처에서 고요하고 단정하게 자선하며 항상 이러한 생각을 지녀야 한다. 지금 나의 몸은 지, 성과, 공, 사세가 하여 만들어졌다. 이른바 머리털과 손톱, 치아와 살갗, 근육과 뼈, 골과 뇌 등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서서 땅으로 돌아가고 콧물과 피고름, 침과 눈물, 성액과 대소변 등으로 손에 적셔지는 축주가 묻은 것은 물로 돌아가며 몸의 따뜻한 기운은 물
그 가운데 인연의 경계가 각각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볼 수 있는 단련된 마음도 없다. 자, 읽으시면서 아, 이건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보고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읽으면서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월심선에 어디 다 알겠어? 네, 이를 잠시 마음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수합동 4대로 뭉쳐져 가지고 육군이 생겼잖아요. 보면은 육군이 생기면서 이 안에 비해서 신의가 있어 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몸뚱아리 좀 들어와 있단 말이야. 보면은 깜짝깜짝 해 가지고 바깥 경계를 이제 이렇게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 공능이 있잖아. 응? 근데 이렇게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 공능이 있는데 인연이 바뀜에 따라서 그 마음도 늘 바뀌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우리는 내 마음 하면은 내 마음이 영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시로 잠깐 바뀐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서 이 육신이 흩어지게 되면 그 마음도 떠나가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 몸뚱아리에 어떤 인연된 기운이 모여가지고 잠시 분별하는데 이건 잠시 있다 가는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니야. 잠시 있다 이렇게 시비 분별하고 하는 것을 잠시 마음이라 불러주는 것이지 그 실체는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마음하고 식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원래 중생의 마음을 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식, 그러면 아르마리식이라고, 아르마리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해요. 아는데, 아리. 가슴앓이 한다고 그래요, 가슴앓이. 그러니까 아르마리도 병이라 사실, 마음의 병이야, 보면은. 중생의 12시 분별식은 아름아리인데, 그렇게 12 분별해서 인식하는 걸 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냥 그 마음, 중생의 마음, 아르마리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유식할 때, 유식할 때 그 식은 중생의 마음이야. 오로지 이 세상 모든 것은 식일 뿐이다, 그 소리거든요, 보면은.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유심하고 같은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유식에서 이 세상 모든 것 생겨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식이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그래, 보면. 그래서, 그 식을 8식으로 나누죠, 8식. 그래서 8식 밑에 7식이 있고, 7식 밑에 6식이 있고, 6식 밑에 전 5식이 있어. 이 5식은 성격이 좀 비슷해 보면. 안이 비설 신, 안식 눈으로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분별이 없어. 원래 안식할 때, 처음에 볼 때는 분별이 없는데, 보고 난 다음에 분별심이 딱 달라붙는 거야. 육식이 달라붙어 보면은. 그래서 중생들은 전 5식이 육식하고 거의 동시에 씌어지기 때문에 그냥 육식 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봐. 근데 유식을 보게 되면은 전 5식을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전 5식은 8식에 가까워. 전 5식은 원래 분별하는 게 없어. 눈이 분별하는 게 없어. 마음이 분별하는 것이. 기가 분별하는 게 없어. 마음이 분별하는 것이지. 그래서 듣고 봤을 때 마음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의 육식처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 5식도 육식에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보면. 하지만 이걸 더 세 번 하게 되면 안이 비설 신 이 육군은 분별하는 힘이 없어. 그냥 느끼고 볼 뿐이지, 보면은. 그래서 그걸 전 5식으로 이렇게 띄어냅니다. 그래서 5식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고, 6식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고, 7식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고, 8식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어요, 보면. 유식 30성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 유식 30성은 보면.
그래서 요십 30송을 기본적으로 배워가지고 유식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은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큰 스님 치고 그 유식의 원리를 활용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보면. 특히 우리 백년암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 활용을 해. 목소리도 큰데 마구니 그 마구니가 그 유식의 그 팔식을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러면 식을 채로 보십니까? 영어로 보십니까? 식이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채로 봐야 되겠지. 분별한 성품이니까. 그 분별한 성품이 하나하나 분별로 드러나는 걸 봤을 때 그건 용이 되겠지. 용이. 그리고 중생심에서 그 식에서 분별되는 모습들이니까 그 분별되는 모든 모습은 중생의 모습이 되겠어요? 부처님의 모습이 되겠어요? 중생의 모습이 되겠죠,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최상령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 그 바탕, 거기는 일체 12분별이 떨어진 자리야. 그래서 그 마음에 쓰여진 온갖 모습이 드러난 모습은 전부 부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신 깨달음의 결과로서 세상 자체가 전부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원만, 보신, 녹사나무. 이게 이제 상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에 속했잖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하나 내 부처님, 우리 스님 해서 한단 말이야, 보면. 그걸 이제 용대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중생심, 아까 식을 중생심이라고 그랬죠, 마음. 분별하는 성품이 중생심의 그 특성이란 말이야, 아상을 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쓰여지는 그것을 용이라고 봐야 되겠고, 하나하나 씌어져 가지고 드러나는 온갖 모습은 다 분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니까 중생의 모습이 되겠지. 난 또 식을 가지고 상과 용을 물어보려 나올 때 처음 질문 받는다. 예. 그러면 생각하고 마음의 차이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원래 생각이 마음이지. 보면. 마음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떤 대상에 집착해가지고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생각이, 우리 보통 그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그런데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상이 들어가 있는 생각이잖아. 이건 삿된 생각이지. 근데 부처님은 생각한다라기보다도 일체 12분별이 떨어져 있는 그 마음인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생각 자체가 없이 즉각 반응을 해가지고 실상을 드러내는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마음자리 어떤 흐름을 봐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은 근본을 관통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관통해가지고 흐름 보는 어떤 그 논리를 이야기할 때 그건 정사유가 되겠지. 우리가 그 팔정도 할 때 정견, 정사, 정업하잖아요. 이 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나와야 되잖아, 보면. 우리는 그냥 정영, 그러면 바른 견해, 그러는데 그 바른 견해는 부처님 마음에서 보는 견해야. 정어, 그러면 그 정어는 그냥 올바른 말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옳고 그르고 따져서 하는 올바른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마음대로 시비가 다 떨어진 공룡성의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정사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설명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생각이 사심이 없이 공식, 공정성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어떤 논리가 들어갈 때 그걸 정사유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인식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생각이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게 훈련이 돼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그 마음을 채로 보고, 생각을 용어로 보시면 돼. 그러면 그 생각 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중생의 마음이 들어있잖아, 보면. 그러면은, 스님은 그 체육으로 좀 나눕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네.